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아멘. 감격스럽습니다. 또 한편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어찌 살아갈 것인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가 보십시다. 예.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서 오늘 뭘 배웠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특이하고 아주 유용한 그런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작가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이 사람은 좋은 습관을 전형적인 이태리인인 아버지를 통하여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세상이 곧 학교다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잠이 든다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아주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버스카글리아는 가족들이 다 모인 저녁 식탁 안에서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네가 배운 건 뭐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배운 것이 없으면 자녀들이 무엇인가 배운 것이 뭔가를 알아내야 돼요. 그 가족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저녁 식사의 자리에 앉습니다. 만약에 알아내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면, 알아낸 게 없다면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움이라는 것은, 오늘 배움이라는 것은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배운 것, 그날 하루 겪었던 경험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은 이 아버지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꾸짖을 때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조금씩 올바른 가치관에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들이라든가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흘러 듣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아버지가 이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가족들 전체에게 말을 신중하게 귀담아 들을 것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그날 최소한 5-6가지는 함께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버스카글리아의 이 독특한 습관과 교육은 참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삶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참 기감이 되었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고, 또 무엇을 내가 배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한번 더 새겨보고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인간이 무엇을 알아간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배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참 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배워야 되고 또 알아가야만 합니다. 어제 배웠지만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배운 것도 내일 가면 또 뭘 배웠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기억을 못하고 잘 잊어버려서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는 참 좋다, 특별 은사 같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참으로 일부분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새로운 것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쏙쏙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또 새로운 것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나면 또 다른 비밀이 발견되고 알아갈수록 또 새롭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배우며 나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여유가 있고 힘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아지다 보면은 힘을 얻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되고 힘이 되기에 알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격에도 여유로움이 생기고, 또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지고 또 상대방에게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제목,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들 궁금할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보내셨고,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했고, 왜 십자가를 져야 했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또한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부활절. 우리는 이러한 뜻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또한 풍성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만큼 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여유로운 그런 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든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나가야 되겠어요.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지라도, 내가 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영역이에요. 이 하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오늘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머문 기간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여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날마다 가르치고 교훈을 주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세운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말썽이 별로 없었고 그래도 은혜롭게 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성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 내용을 15절과 우리 16절 함께 보면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나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16절에 가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성도들의 비기적 성숙한 그런 삶, 믿음 있는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도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주목해서 함께 보십시오.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비교적 성숙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또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 또 저 또한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성으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통하여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과 우리 20절을 보면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알만한 것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 열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성을 통하여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 계시가 계시로서 성립을 하고 이것이 또 의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에 이렇게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자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서 완성이 되고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비로소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길은 하나님께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계시의 영을 마음에 물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성으로만 생각하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근심과 걱정에 쌓였어요. 나의 스승님이 어디로 멀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셨을까?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밝히실 때, 그때만이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 갈 때, 누군가 같이 갈 때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우리 선생님이셨어,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탁 만져주셨을 때야만이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지요. 내가 믿지 않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이렇게 도와준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이 고난 받을 거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것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봐야죠. 성령님이 오셨어야만이 그들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잡았을 텐데 그들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운다는 이 말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되어지는 일들, 역사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도 흥분하고 그냥 그들은 그냥 좋았을 뿐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들은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연약한 그들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내가 깨닫고 안 것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능력에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세상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야. 성경은 그들의 문학이야. 이스라엘의 문학이야. 윤리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 역사일 뿐이야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다 듣게 하심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냐는 거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것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목사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그 비전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악기로 또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어떤 분은 전도에 또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신 가까이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달아 헌신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기업의 풍성함.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그들이 다 기업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모든 삶이 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세상에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된 삶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부인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어봤어? 천국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당신이나 많이 믿어요. 죽으면 끝이지.
이것은 이성의 눈으로,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만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분들의 입술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분들이 복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뭐 이 세상에 뭐가 다 잘 돼서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복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죠?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이제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고 광대한 그 위대한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도 위대합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하나님 위에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위대하신 분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시편 145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광대하시단 말이에요.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셋째의 입술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크심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표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통한 그 한 방울의 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방울의 물 같고 또 그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섬들은 또한 먼지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먼지 같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다 먼지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통에 담겨있는 한 방울의 작은 물방울 같고 또 저울 위에 앉은 그 보이지 않는 먼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티끌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저에게 있는 티끌만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의 진심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큰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우주 속에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생각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 우주인가. 그런데 그 우주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상을 우리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상 더 큰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이 해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순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우주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우주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큰 우주보다도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의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진정으로 내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로 다 측량할 수가 없다,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티끌 같은 나는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겠다. 자, 양이 어떻다고 했죠?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양은요 언제고 옆길로 가요. 반듯하게 가지 못해요. 양은. 그런 양이 누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그런 양으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은 내가 다 양 같아. 나도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는 걸 원하시는데 이 꽃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쪽 꽃길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하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내가 죄인인데 각기 제 길로 간 죄인들인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있는 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주님이. 담당시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살리시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들도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가 오늘 또 바른 길을 주님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들,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참으로 십자가의 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일 뿐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이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참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함께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여러분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감사와 소망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